오늘은 주역 강의 제17차 중천 건괴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교재 19쪽이네요. 19쪽. 교재 19쪽. 후천의 역은 정역이라 했고, 정역 8개는 밖에서 안으로 읽는다고 그랬어요. 선천에는 안에서 밖으로 펼쳐지는 양도수라면 미래세계는 밖에서 안으로 우겨두는 도수입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살면 살수록 자꾸 분열 발달하는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이걸 봄, 여름의 시간대라고 그랬는데, 미래는 봄, 여름에 확산된, 발전된 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면 이것을 다시 수렴하는 거예요. 그 수렴은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거둔다는 뜻이요. 수렴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정역은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요. 완전히 바뀐다. 여러 번 강의했지만은 하도에 복희 8개, 또 문왕에 문왕 8개, 요 8개들은 안에서 밖으로 괴를 그리고 읽기를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읽었어요. 근데 정역은 반대잖아요. 반대. 이것만 봐도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요. 그 주역은 투로 바뀐다는 뜻이다.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다. 이걸 내가 여러 번 강의를 했고, 요 강의 내용이 바로 핵심이고, 그래서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이 상은 건이란 말이에요. 건. 하늘의 상은 건. 선천이나 후천이나 하늘은 그냥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건은 불변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건괴도 이제 중천 건괴는 연중에 4월달이라고 그랬어요. 4월달. 공지달부터 일양 이시상에서 6효의 정신으로, 6효의 정신. 후천도수, 완성되는 도수는 바로 6의 정신으로 11월 동지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4월달이라. 그 4월달이 되면 바로 완성된다. 그래서 비결에 진사성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사에 성인이 나온다. 그래서 진은 3월달이고 사는 이제 4월달 중천 건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천 건괴가 지나면 이제 5월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6월달이 되는데 하루로 말하면 하시는 11시, 예, 오전 11시라면 오시는 이제 12시잖아요. 그래서 12시까지 되면 완전히 이제 오전이 딱 끝나고 오후로 넘어가는 요때가 바로 오미예요, 오미. 그래서 오미 시간대가 되면 아주 하늘이 중천에 해가 떠가지고 아주 광명천지가 되죠. 이러한 이치로 미래세계는 광명천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을 시속에서는 오미낙당당이라고 그랬죠. 오미낙당당. 이게 진사의 성인이 나온다는 이 사가 바로 안성수, 후천도수, 개벽수고요. 중천 건괴.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미래 세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와 미가 되면 광명천지요. 태양이 아주 중심에, 하늘 중심에 떠 있으니까 가장 밝은 거 아니에요? 가장 공평하게 모든 사방을 다 비추잖아요. 동쪽에 있다 또는 서쪽에 있다 그러면 반쪽만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앙에 딱 오미 시간 오면 중앙에 오니까 모두를 다 밝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오미 낙당당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미래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완성된 세상. 그러므로 집집마다 즐겁다는 표현으로 비결해서 오미 낙당당이라고 했어요. 그걸 알리는 해가 건괴다.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만유를 다 포함한 내용이란 말이죠. 모든 만유. 그러니까 모든 만유의 이치를 깨달으면 인간이 바로 완성된 성인의 차원으로 되는 거죠. 성인의 차원. 그러니까 성인도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육체적으로 완성된 건 이룰 종자, 사람인자 성인이고, 그러니까 사람만, 몸체만 사람으로서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사실은 반쪽이요. 정신세계 차원에서도 완전히 돼야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그래서 모든 것은 삼신사상이니까 삼의 정신으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열리는 시간대 천개어자 지벼거축 사람은 인계어인이라. 그래서 올해 금년도가 이민년이니까 이제 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되긴 했는데, 다만 임수의 기운이 어두운 기운이라 현실적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물속, 아주 깊은 물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깊은 물속은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기어인의 해가 된 이민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참으로 인기어인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를 이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의미로 주역 강의를 내가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주역 강의를 하고 또 네이버에 글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들도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종종 질문을 해요. 지난 며칠 전에 독자가 댓글로 질문을 했어요. 음력으로는 5월달이고 양력으로는 6월달이에요. 거기 양력으로 물었어요. 6월달에 오성 취루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오성 취루예요. 다섯 별이 모여, 루에, 한 장소에 딱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오성 취루야. 근데 그걸 내가 밴드에다 올렸어요. 밴드. 핸드폰 가져왔어요? 핸드폰 좀 줘요. 핸드폰에다가 그제 이틀 전에 올렸나? 3일 전에 올렸나? 요즘은 내가 하루에 분여문답을 글을 2번 쓰기도 하고 3번 쓰기도 해요. 이게 자꾸 아침이라면 피곤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엊그제 반야봉 갔다 왔잖아요. 반야봉. 근데 내려온 길이 쉬운 줄 아는데 가파른 길이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그러니까 산신 기운 받으니까 힘든 일을 먹으러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그게 소위 산신의 기운 이게 빠지니까 몸이 피곤한 것이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가더라고. 근데 어제 또 산에 갔다 왔어요. 어디가 있어요? 어제 쓴 밴드지, 밴드. 밴드 여기네. 이게 밴드 여기 있어. 오성 취루 밴드.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은 삼신사상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인간의 정신,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의 삼신사상이기 때문에 삼의 정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의했죠. 근데 이 오성출의 현상, 천문현상도 3차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3차. 근데 1차는 5월 20일 토요일. 그게 음력이에요. 이번 달까지는 거의 같이 가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틀이 차이나. 그래서 음력으로 이틀은 이제 땡기면 된다고. 6월 5월 20일 날 토요일 날에 생긴다고. 그 이민일이죠. 그런데 이민일 일진이 이민년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하늘의 징조거든요.
근데 이민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이치를 모르잖아요. 이차는 5월 22일에, 월요일에, 갑진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치를 내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 오성치루 현상은 그 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별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뜻해. 나란히 이렇게 5개의 별이 나란히, 그리고 1월까지 딱 하면 다 수직으로 있는 현상. 요게 오성치루 현상인데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단긴고사, 단기고사 또는 환단고기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환단고기, 그 단기고사는 단군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글이 이제 중요하다고. 무진 50년 오성치루 상학내에서 원송이라. 무슨 얘기예요? 무진년 50년 오성치루 황학내, 이 서원송이라는 글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무진년 50년에 5별이 누성에 모이고 누런 학이 나라동산의 소나무에 와 깃들었다는 뜻이요. 나라동산이요, 나라동산.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라는 뜻이죠. 우리 민족은 오늘 또 설명했는데, 단군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이 장자국으로서 천재를 지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단군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런 서원, 서자는 이게 새들이 들어온 집을 뜻해요. 그 기서자요. 원자는 이제 나라의 동산 원자. 그러니까 국가의 조정에 이런 기운이 왔다는 얘기는 새로운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황학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황학.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학이거든요. 학. 학의 정신은 특히 선비면서도 색깔이 백의의 정신을 뜻해요. 학은 백색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백조라고 하죠. 백조. 그러니까 이 백의 정신은 가을의 정신, 완성의 정신, 수학의 정신을 뜻한다. 우리 민족이 사실은 미래 세계를 거두는 민족이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라고. 백의 민족.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때까지 흰 바지저고를 입고 농사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어디 행사하십니까? 행사. 어디 출연하셨나요? 방송에 나온 줄 알고 무슨 행사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불과 50년도 안 됐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서구화돼 가지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혼이 보면 이상한 사람을 본다고요. 이상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조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꼴이 된 거죠. 조상을 부정한다고. 근데 이제 나이 7, 80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 마나님은 이렇게 이제 쪽지고 이렇게 가면 옛날 생각난다 그러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할머니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이 황이라는 것은 누르황자 지상을 뜻하고 지상. 그 천자문에 나오잖아요. 누르황.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또 이 황이라는 것은 중앙짜리란 말이에요. 중앙짜리. 또 하늘과 땅과 인간을 따지면 사람이 바로 중앙짜리예요. 그래서 이 주역에서도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 땅이고 가운데가 인간이고 하늘, 땅, 인간. 그게 중심이 바로 이 황자리라고. 중심. 그래서 사람도 흑인이 아래라면 땅, 백인이 하늘이라면 사실은 황인종이 중심이요. 그 한국 사람이 가장 중용이 불교는 중도를 가는 민족이라고.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사실은 천자가 나오는데, 요런 천자 나오는 요 민족을 갖다가 이 서양 백인들이 말이지, 지가 하늘 정신 갖고 있다고 말이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방에 가서 유명한 사람, 특히 누구야 이번에 손흥민이가 세계 골 1위잖아, 1위. 근데 실제는 그 대우를 못 받아요. 못 받아. 왜? 황인종이가. 영국 사람 같았으면 곱빼기도 더 받을 거예요. 세계 정상,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눈을 말이지, 자기 눈을, 서양 사람들 눈이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양 사람을 비하해요. 왜? 동양 사람은 눈이 째졌거든? 이렇게 하면 눈이 가는 게 보이잖아. 근데 사실 그 가는 눈이 정상이거든. 동양의 부처님을 몰라, 그 사람들이. 부처님 눈이 어디 서양 사람처럼 동그랗냐고. 예? 우리나라 부처님 와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응? 한일자로, 한일자. 사실 이게 북방민족의 눈이에요, 이게 북방민족. 햇빛이 강하거나, 또는, 춥거나, 추면 눈을 크게 뜨면 말이지, 눈이, 뭐가 있어요? 수기가 있잖아, 수기. 그러니까 눈이 얼어요. 그러니까 막아야 돼. 그래서 자동으로, 눈을 작게 뜨고. 근데 눈을 작게 떠야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이러고 보잖아요, 사람이. 눈 크게 뜨면 멀리 넓게는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자세히 보는 눈, 이게 총명한 눈은 이렇게 부처님 눈이에요. 북방민족. 북방민족은 추우니까 살아야 할 방도를 강구해야 되니까 지혜가 열려. 근데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크잖아. 예? 입술도 이렇게 두껍고. 왜 그래요? 눈이 큰 건 햇볕이 항상 뜨니까 먹을 게 많고 말이지. 그러니까 눈 뜨고 뭐 이렇게 뜰 필요가 없어. 근데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입술이 술을 뜻한다고 그랬죠. 물? 그러니까 수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입술이 두꺼운 거예요. 입술이 막 두껍잖아요. 전부 다 그 음양이 지었네. 다 설명했거든. 우리 민족은 북방민족이라 저 북쪽에 살면 눈 내리면 말이지. 눈빛에 햇빛이 떼면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이치가 있는데 그 꼴값이라는 게 내가 여러 번 그러니까 요즘 과학의 지식이 말이죠. 오히려 이 지식을 완전히 그냥 다 갉아먹었어. 내가 오늘 또 그 얘기 썼잖아. 오늘 또 서양 사람들 닮아갖고 요즘 소위 말하는 소녀시대를 비롯해서 여자 가수들 있잖아요. 단체로. 근데 걔들 나오는 걸 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턱이 뾰족해. 다 턱을 깎았어요. 근데 그 얘기 썼잖아, 오늘. 야. 그래서 그게 턱이라는 것이 지각이란 뜻이고, 지는 땅이란 뜻인데, 땅에서 물질이 생기잖아요, 물질. 그게 오늘 또 그 얘기 했는데, 예? 옛날에 부자란 부자는 한 사람이 말이지, 예? 관을 쓴, 출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입에다가, 먹기 위해서 논을 갖다가 논밭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부자요. 논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90% 이상이 농업이잖아. 다른 게 없잖아, 농업. 근데 농업은 뭐요? 전부 다 땅에다가 곡식과 채소를 농사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부자, 출세한 사람이 말이지,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다 빼서 지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나머지 다 굶어야지. 예? 그래서 부귀한 자는 이번에 다 뽑힌다고 그랬어요. 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남이 먹을 걸 다 혼자 처먹으니까, 예? 남들 굶어 죽든 말든. 이 증산상제의 말씀이에요. 부귀한 자는 콩나물 뽑히듯 한다. 이게 진리라고, 진리. 네, 진리. 그래서 올해는 이같이 5월 달에 모성, 시루, 현상이 나타난 이게 뭐냐. 인기여인의 상징이다. 인기여인의 상징. 참 사람이 나오는 상징인데 세상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하늘의 현상을 아는 것 같다. 천문이라고 했죠. 옛날에 돌을 통하면 천문을 깨달으면 하늘의 이치, 별자를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간 걸 훤히 달았어요. 그러니까 단지 별 모양을 보고 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하늘의 별자리 돌아가는 것이 이 천문을 통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별자리를 보고 않더라도 보지 않아도 영으로 그냥 훤히 다 보여. 근데 그 별자리 기운을 다 알아. 그러니까 그 기운이 작용하는 걸 통해서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날지 훤히 다 안다고. 그걸 천문이라고 그래요. 천문.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실제 하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첨성대라고 하잖아. 첨성대. 볼첨자. 첨성대. 하늘을, 하늘의 별자를 본단 말이에요. 대를 만들어가지고. 첨성대. 근데 본래는 하늘의 영적인 차원, 훌륭한 차원을 보는 대라고 해서 그때는 영대예요, 영대. 이 첨성대가 아니고 영대라고. 근데 이 영대란 말이 인간의 머리에 붙었어요. 그래서 영대가 밝다 그러면 영적인 차원에서 이 신과 통하는 기운이 밝다는 뜻이에요. 영대가 밝다. 나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 영대가 밝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나 봐. 영대의 의미를 이 세상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나는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건괴의 정신이 바로 우주의 정신이고, 우주의 정신을 알아야 신도와 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중천건괴에서 제일 먼저 나온 글자가 건자요. 건자. 건자. 건자를 보면 하늘 건자예요. 하늘 건자. 이 글자 속에 위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에 돌을 통한 분이 이 글자를 위치에 부합되게끔 글을 지었어요. 완전히 하늘과 통한 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위에도 열십자, 아래도 열십자야. 그리고 가운데는 뭐예요? 나릴자예요, 나릴자. 그러니까 상중하라고 했죠. 하늘과 땅도 열십자로 완성됐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 열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열매, 열매. 또는 문이 열린다. 이 의망으로 시공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시공을.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열매가 되고 하늘과 땅도 열린다 이런 뜻이요. 근데 어떻게? 태양의 기운으로 많이 열린다. 중천건괴. 난 광명전지세계로 완성된다. 이런 뜻이 바로 이 건자 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제 위에가 사람인변이게 사람인변. 사람이 따라서 이렇게 이 세상에 가야 돼. 근데 그 세상에 가는 인물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분이 누구다? 새예요, 새. 새 중에 새는 뭐예요? 봉황이야, 봉황. 그래서 봉황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봉황인데 이 영적인 동물을 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의망이니까 봉황은 하늘을 뜻하고 나르는 하늘. 나르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또 짝이 돼야 되니까 짝은 뭐예요? 용이지, 용. 용은 물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 중에서도 물속이 제일 아래잖아요. 그래서 땅을 상징하는 영적인 동물은 용이라고. 그러니까 봉과 용이 하나가 돼서 만나가지고 후천세계에 여는데 여기서는 하늘의 정신으로 이렇게 을자를 쓴 거예요. 사람이 하늘이요. 사람이 하늘. 사람이 바로 새란 말이에요. 새 중에 봉황. 그러니까 천자의 정신을 가진 요 미래 세계를 여는 완성시키는 요 인물을 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뭐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러므로 하늘의 아들이 이번에 세상을 하느님 역할을 한다. 천자가 세상을 나와가지고 극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등극이란 말은 본래 봉황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등극이 필요 없죠. 그런데 물속에 있는 용이 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를 등자, 그러니까 극이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천자라는 뜻이에요, 등극은. 근데 이 등극만 하면 천자는 한 분이니까 일반 사람은 생각을 못해. 그래서 일반 사람은
등극된 천자가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것, 이걸 등용이라고 그래요. 용을 따라서 올라간다. 이게 등용이요? 이거는 신화요? 신화. 신화. 음양이 있지. 등극, 예, 등용. 요 의미 속에 이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이치에 부합되는 언어를 썼어요. 언어. 후천도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쓴 거거든. 글자도 이렇게, 그런 뜻이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선천에는 영웅시대 있어요. 영웅시대. 그래서 영웅이라는 것은 식물로 말하면 시종자예요. 꽃뿌리예요. 영자. 꽃을 피워갖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식물은 목적이 뭐예요? 제2의 나를 이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꽃뿌리 영자예요. 식물은. 근데 동물은 뭐예요? 수컷 중에 수컷을 돼야, 수컷 중에 수컷 돼야 내가 암놈을 지배해서 암놈을 통해 가지고 새끼를 보존해. 이 동물 세계는 반드시 제일 우두머리 수컷이 돼야만 자기 새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융이요. 근데 인간도 이제 이렇게 가장 우수한 인간이 돼야 그때 전쟁, 선천에는 전쟁, 삼국시대니까 이 전쟁의 시간대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아니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흠오품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걸핏하면 100만 대군, 50만 대군이 전쟁했어요. 50만 대군. 5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전쟁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말이지, 그냥 몰살되면 그 바닥이 말이야, 그 지역 전체가 그냥 시체로 쌓인다고. 그게 사람 죽이는 것이 영웅이요. 그래서 내가 잔인하다는 말을 갖다 해석해 놓았잖아. 잔인하다.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 전쟁 시대에서 어떻게 목숨을 막 끝까지 막 참아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살아있는 민족은 살아서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지금 잔인한 사람만 살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인성이 말이지 아주 잔인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성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그러므로 현지 부모가 이번에 개벽해 와서 얼마나 종자만 살려내는 거.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인군군자, 인군의 아들 군자가 돼야 한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군자. 중천관계 속에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고 선천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란 승자를 보면 요 글자에다가 이렇게 된 글자를 붙였어요. 근데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권. 근데 이것은 뭐예요? 요 이길성자가 어느 편에서 찾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요 편에서 찾으려면 어떤 획을 찾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요 다룰자 갖고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룰자에도 없어. 또 다룰자하고 똑같이 쓰는데 실제는 고교육변이 있어요. 고교육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이게 두 가지야. 다룰변과 고교육변. 고교육변을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근데 이 글자는 다룰변에도 없고 고교육변에도 없어요. 뭐지? 어디에 있냐? 심력자를 찾아야 돼. 심력자. 왜 심력자에 들어가냐? 선천은 전쟁의 역사니까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긴다 이 말. 근데 왜 다룰자는 여기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음양이치로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 선천은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차원이요. 육체적인 기운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육체의 반대가 뭐예요? 정신이지, 정신. 육체의 반대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차원은 육자가 아니고 월이요, 월. 왜 월이냐? 일은, 태양은 선천적인 차원이라면 이 월은 후천적인 차원이야.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천은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차원인데 후천은 정신세계 차원이에요. 그래서 후천세계는 수행의 목적을 두고 사는 세상이 미래는. 그래서 선천은
이의 세상이라면 후천은 달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선천은 낮의 시간을 위주로 했다면 미래세계는 음의 세간, 정신세계를 위주로 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달월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월자도 되고 고기육자로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월변도 아니고 고기육변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승이라는 글자 속에 태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신세계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이라는 것이. 그죠? 성인의 글을 읽어야 되지, 특히. 근데 이 채권자는 또 보면 요걸 갖다가 이 점은 8팔자예요. 팔계정신, 팔방의 정신, 우주의 정신, 팔계정신, 지구의 물리적으로는 땅에서 팔방의 정신. 그리고 요거는 지압이 부자예요. 지압이 부자. 지압이 부자는 대명사요. 대명사. 무슨 대명사? 글의 대명사. 그래서 글 속에서 한자 속에 제일 먼저 앞에 부 쓰면 그 부 다음에 글자를 대신하는 글자가 이 부유. 대명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뜻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가겠지만 하늘과 땅을 통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공인데, 하늘 이치, 땅 이치를 꿰뚫어 가지고 공부해서 아는 걸 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깨달아서 알면 하늘까지 꿰뚫어. 하늘 이치를 훤히 안다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늘과 땅이니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음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요. 하늘과 땅과 사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완전히 통한 거. 이게 부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완전히 다 통해서 하나 되는 세상, 합일된 세상. 요 세상을 알고, 요 세상을 배우고, 요 세상을 깨닫고 하는 걸 부라고 그래요. 공부란 우주를 하늘과 땅의 이치를 완전히 터득해갖고 완전히 도를 통한 그 경지의 차원을 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힘력자라는 거예요. 우승이란 이길승자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건자는 상십은 주역으로 주말하면 선상갑의 위치, 또 하십은 후상갑으로서 선천, 후천, 또 오전, 오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상갑, 후상갑은 주역의 위치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이제 때가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선천은 갑의 시간대고 후천은 경의 시간대예요. 경의 시간대. 모든 만유는 음양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하루는 낮과 밤, 1년은 겨울과 여름. 그리고 우주의 1년에서도 선천과 후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천과 후천으로. 후천 세계에 가야 완성이 되고, 선천 세상은 완성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성장하는 과정. 그러면 선천은 미완성 시대라고 늘 강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간이 인간다운 그 경제,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경제 가지 못하면 이번에 심판해요. 너는 미래세계 인간다운 인간이 못되니 눕어져라. 눕어져라. 싹 지워버려. 이번에 지워줘. 그리고 인간다운 사람만 건너보낸 걸 기독교에서는 신의 심판이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차원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차원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주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신도 차원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걸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지축이 정립될 때 우주가 완전히 막 그냥 바뀌는 요 세상이 되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니까 지금의 이 공간이 아니고 지금의 이 시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항상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서 살던 생명체가 이거 완전히 바뀌면 어떻게 돼?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적응을 못해요. 그러므로 신과 인간이 합일돼서 신도 정신으로 신의 차원으로 인간이 화해야만 이번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 차원으로 되는 그 소수의 인원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패를 가지고 죽어간 사람들을 가서 살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3년의 시간을 주었어요. 3년 시간. 3회 정신으로 3년.
그래서 3년이란 1년이란 쇠자를 내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쇠. 지는 한반도 간방이야. 간방에서 끝을 진짜. 끝을. 그래서 요 간은 산이라 그랬어. 한반도는 산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는 무토의 기운으로서 요 한 사람의 어린 소년, 이게 바로 기독교 말하면 어린 양 하나님을 상징한다. 어린 양 하나님, 일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번에 선천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끝이란 말이 두 가지 쓴다 그랬어요. 아주 끝내준다. 후천세계예요. 끝내준다. 근데 아이 끝났다 그러면 선천에서 이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멸. 그 멸한다는 요것은 불의 기운 속에서 그냥 타주어 이번에 불기운에, 선천의 불기운에 멸할 멸자. 선천은 화의 극치자리거든요. 화의 극치자리. 그래서 말대에는 화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닷속까지도 무슨 현상이 생겼죠? 내가 그 쓴 지 오래됐는데, 그거 수순 한 몇십 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그 몇십 년 전. 그 비결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결에 요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 요 신도한 계룡산, 여기가 이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결에 뭐라고 하냐면 계룡산 갖고 얘기했어요. 계룡석백. 계룡석백. 이게 비결이요. 계룡석백. 계룡산에 이 돌멩이가 하얗게 되면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산은 음이에요. 그래서 음산에 사는 음기가 강해. 그러니까 음기가 강하니까 바위 위에도 뭐가 있어요? 바위 위에도 소나무도 살고 말이에요. 참나무도 살고 이게 습기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양기가 너무 강하니까 산에 습기가 없으면 바위가 어떻게 돼? 흰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바위가 습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검게 보인다고. 밤에 바위는, 산의 바위는 그래서 검어요. 검어. 왜?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의 정신은 겨울의 정신이고, 겨울의 정신의 색깔은 흑색이요. 그래서 이 수는 흑색을 상징한다고. 내가 여러 번 강의에 듣고 여러 번 얘기했어. 이것도 수석하면 까만 돌을 뜻해. 까만 돌. 근데 이게 수석이라고 쓰면 다른 아주 까만 돌이 아니라도 아주 아름다운 돌까지 쓰려면 요석 숫자가 아니고 이거 빼는 숫자예요. 근데 수석하면 요 검은 돌을 뜻하는 거예요. 검은 돌이 아니면 이 수석이 아니에요. 그게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어떤 돌이든지 까맣게 돼. 차돌도 수억 년 있으면 이게 까맣게 되는 거예요. 이 수가 원래 바위 흑색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면 바위가 흑색인데 흑색이 지워졌기 때문에 백색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화기가 극치에 왔다. 극치가 오면 이 세상은 지역으로 말하면 반대가 뒤집어진다. 그 극직반이라고 그래요. 극이 되면 곧 반대 뒤집어진다 그래요. 이게 바로 자연 이치란 말이에요. 자연 이치. 이걸 석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계룡석백이라고 그런 겁니다. 불의 극치 시간대가 돼서. 그래도 이 건은 사실은 불의 극치 여름철의 정신. 그래서 4월달은, 이 4월달은 화가, 이게 양의 화예요. 양화. 불 중에서도 아주 강한, 양기의 불이란 뜻입니다. 이 사화는. 그래서 이 건괴는 불의 정신이고, 광명의 정신이고, 미래세계는 그런데 정음정양도 쓰기 때문에 같이 음양이 합한 그런 차원으로 광명세계이기 때문에 미래세계는 광명이면서도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은 양의 시간대에 쓰는데 양의 시간대에 오미의 그 한 날을 만나니까 이게 양이 극치가 돼갖고 수기가 모자라서 백석이 되지만 미래는 이 바탕이 음의 세상이에요. 선천은 양의 시간이니까 반대는 후천은 음의 시간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탕이 음의 시간대니까 음의 광명이 되니까 음양이 합격되니까 수기가 모자라지 않으면서도 광명이 세상이 미래는 그게 그 정음정양
음과 양이 딱 올바르게 정확하게 같이 존재한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미래 세상은 음과 양이 같은 비율로 같은 수준으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때요? 균형을 이뤄요. 그걸 밸런스를 딱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생사가 있는데 생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은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돼? 화기가 자꾸 많아지면 수기는 말라. 그러니까 내 얼굴도 이제 쭈글쭈글해졌는데 젊었을 때는 이게 팽팽했단 말이에요. 수기가 왕성할 때는 얼굴이 팽팽했는데 나이 먹으면 수기가 모자라서 화기에 의해서 기울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화기가 다 빠지면 죽는 겨. 근데 미래는 같아. 계속 같아. 그러니까 80 노인 아니면 100살 노인 아니면 500살 먹어도 그냥 청춘으로 지낸다. 그게 우주이치예요. 우주이치. 그 미래는 그래서 선천은 유상의 세상이 아니고 무상의 세상이에요. 같음이 없죠. 항상 달라. 시간만 가면 달라져. 나란 존재는 나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내 한 사람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변해갖고 내 얼굴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무상이야. 근데 무상의 반대는 뭐가 있어? 유상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유상?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무상의 세계는 물리적 세계예요. 물리적인 차원으로는 이 물리적으로 모든 만상 요거는 상상함이 없이 변한다고 변해. 근데 유상의 세계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고 영적 또는 다른 말로 신적 차원이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는 변함이 없어요. 신은 불변이요. 불변.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입고 살다가 죽으면 요 모습을 가지고 신으로 되거든요. 이게 살아생전에 옷차림도 어떤 옷차림을 가장 즐겨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꿈을 꾸면 그 즐겨 입었던 그 모습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되게 그 이미지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주 바르게 잘 입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명분이에요. 이게 명분. 그리고 죽기 전까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다방면으로 깊이 했느냐에 따라서 또 선하게 참여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성적으로 착하게 또 좋은 마음으로 아주 중생을 위해서 적선해가지고 살았냐 아니면 그 반대로 살았냐에 따라서 가지고 죽을 때 그 모습 가지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게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변이라.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을 때까지 바꿔야 아름다운 신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세계는 불변이다. 그 미래 세계는 신의 세계다. 선천은 물질 세계라면 미래 세계는 신도의 세계다. 내가 늘 강의하죠. 늘 강의해. 음양이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까 쓴 거예요. 그 선상갑, 후상갑, 그 선천, 후천, 오전, 오후. 완전히 이제 후천 세계는 오전도 오후도 구분이 없습니다. 미래는 겨울과 여름이 구분이 없고 낮과 밤도 구분이 없고 남녀도 구분이 없어요. 남녀가 다 중화돼 가지고 그래서 남녀가 교합으로 해가지고 자식 잉태돼 갖고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태어나질 않아요. 미래는. 그래서 미래는 나같이 똑같은 나의 후대를 닦다. 그게 바로 미래 세계예요. 그걸 그 세계가 가까워지니까 9라운 숫자까지 오니까 황우석 박사가 나와가지고 줄기세포로 동물을 말이지 염소 또는 소 이런 거 만들어내잖아. 줄기세포로. 근데 인간은 못 만들어요.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 아직은. 근데 미래 세상이 되면 인간이 그렇게 해요. 인간이 완성돼가지고. 그래서 중인이라고 했는데 중인은 아까 가운데 짤이 요게 바로 중간에 사람이란 뜻이요. 그 기운이 이제 여름의 정신 병화의 기운이 이제 만물에 양육하는 고미의 그 한낮의 기운은 만물을 양성하는 그 에너지원이 낮의 기운이요. 뜨거운 열의 기운. 그 사람도 열량을 먹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열량, 뜨거운 기운. 그 열량이라는 건 뜨거운 기운이죠. 그걸 어떻게 식물을 통해서 또는 그 동물을 통해서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괴의 글자가 바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우측에는 세 글자를 썼죠. 그걸 내가 아까 설명했죠. 다음 장입니다.
중천건께는 불변동이라. 그래서 변동이 없어. 중천건께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건께 자체가 이게 똑같잖아. 이게 똑같아. 그래서 요 괴는 특히 5가지가 있어요. 본래까지 깠다니 본괴가 있고, 본괴 이게 자체를 본괴라고 그래요. 지괴가 있어. 지괴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괴를 보면 6가지가 통틀어서 한 가지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지만 이 세부적으로는 어느 것을 갖다 기준했냐 보면 이게 오효가 동했냐 아니면 이효가 동했냐, 요 동괴를 보는 거, 요걸 직괴라고 그래요. 직괴. 그 다음에는 혹괴가 있어. 혹괴라는 거는 위에 거 빼고 아래 거 빼고 요 가운데 요것만 갖고서 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음악으로 외혹괴가 있고 내혹괴가 있어요. 외혹괴는 요 중심을 요걸 이렇게 중심에 하는 거예요. 요걸 중심에 해서 여기가 합하니까 1000, 여기도 뒷다니까 이것도 1000, 이렇게 했다니까. 그게 괴가 달리면 외혹괴 내혹괴가 달라요. 그 외 혹괴가 있어요. 그걸 서로 상호라는 호자 혹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괴니까 혹괴도 똑같아. 내괴나 외혹괴나 타조도 똑같아.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도전괴가 있어. 도전괴는 도자는 엎어질 도자예요. 전도한다는 전자. 그러니까 이거는 괴를 뒤집는 거예요. 괴를 뒤집어. 그러니까 괴를 요거 갖다 이렇게 몽땅 뒤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천캐다 그러면 요걸 딱 뒤집으면 천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게 태풍대가 된 거, 이걸 딱 뒤집는 거야. 이건 도전괴야. 뒤집는 거야. 이 도전괴. 근데 이것은 도전괴 뒤집어 봐야 똑같아. 똑같아. 건괴는 불변형. 또는 착중괴가 있어. 착중괴는 상괴와 하괴의 위치를 뒤바뀌어질 때 서로의 위치가 바뀐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효사별로 그게 조금씩 바뀌는 거. 이 착중괴. 상괴와 하괴의 그 위치를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괴하고 요 괴를 갖다가 이걸 갖다 밑으로 내리고 이걸 올리면 이렇게 바뀌어지잖아. 근데 이건 이렇게 해봐야 똑같아. 다른 괴는 다르죠. 또는 배합괴가 있어. 배합괴. 이 배합이라는 것은 효끼를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반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산 겸괴다 아니면 지택님께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초효는 요거하고 바꾸고 이효는 요거 바꾸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효를 그러니까 바꿔 이렇게 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바꾸면 어떻게 돼? 요거는 이렇게 바뀌고 요것도 이렇게 바뀌고 요거는 이렇게 바뀌고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런데 요거는 그렇게 해봐야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든 불변이요. 그게 우주 본체 우주 본성 따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걸 불변동이다. 불변동이다. 또 그 중천건괴는 그래서 그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뭐 자꾸 뭐가 들어와 이게? 그래서 이 중천건괴의 본문 건은 원고 형고 리고 정아니라. 이 건은 말이지 원 또는 형 리 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형이정이 우주 만상이요. 원형이정을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이정을 모든 이정의 사상의 이치요. 원형이정. 이거 시공을 얘기하면 시간적으로는 추나추동이에요. 추나추동. 시간적으로는 원형이정의 정신은 공간적으로는 동, 남, 서, 북쪽을 뜻해요. 그게 이 안에 다 모든 것이 또 만물 생각하는 것은 장 갈아가지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감춘다. 생경염장. 또 다른 말로는 봄에는 마늘을 내놓고 여름에는 막 그냥 신나게 발전시켜. 그걸 탕이라고 그래. 방탕. 그래서 가을에는 신의 정신으로서 겨울에는 도다. 원행. 이게 전부 다 원형이정이요. 원형이정. 주역에도
또는 십천강에도 12지도 여기 다 포함돼. 이 모든 이치를 하나 한마디로 원형이정인데, 이 원형이정이 다 뭐다? 원은 권은 원코, 형코, 리코 정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르면 원코, 정코, 뭐 형코, 이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고. 또, 원은 대야라 아주 크다. 또, 선야라 선하다. 또는 인체로 하면 수속에 머리에 속한다. 머리 숫자. 또 형은 통야라 통한다 말이요. 또 장야라 아주 길러진다. 응? 길다. 또는 어른이다. 그러면서 이제 몸체로는 수족이요. 리라는 것은 가을의 정신 리요. 리. 의의 정신이고, 또 실야라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서 인체로 말하면 의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정자, 정이하여.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고들 정자인데 받을 정자하고 같은 거예요. 이 정이라는 것은 믿고 올 받을 정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정조를 지키자 그러면 여자의 가장 바른 정신이 바로 정조예요. 정조. 바르게 해야 한다. 곧다 고들 정자. 고들 정자. 바르다 곧다 고들 정자. 똑같은 소리죠? 또 정은 고야라. 아주 그냥 틀림없이 딱 그 자리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짜리. 겨울에 열매짜리는 아무리 추워도 말이지, 아무리 더워도 고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 안 생겨요. 고의 정신은 굳을고자, 아주 굳건하다는 고자예요. 또 인체로 하는 충장이라 가슴 용자, 가슴의 장기에 해당한다. 또 춘하의 원형은 춘과 여름의 정신은 원형인데, 이것은 선천으로는 원래 목과 화의 정신이라. 선천은 봄의 정신은 목의 정신이고 여름의 정신은 화의 정신이라. 그래서 목과 화가 왕성한 기운이 바로 춘하의 원형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운으로 생명체가 생물과 동물이 생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동, 가을과 겨울은 리정이라. 리와 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건 후천으로서 금과 수의 기운이 왕성한 것을 뜻하고, 이 기운으로 이제 수정한다. 거두어가지고 감춘다.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은 감축장차인데, 인체로 말하면 겨울에는 몸을 감추는 건 뭐예요? 죽는 거고, 곡식으로 말하면 여름에까지 키울러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수확해서 어떻게 돼요? 창고에다가 딱 감추는 거예요. 예, 감추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그래서 장은 일명 고라고 돼요. 창고 고자. 장, 밑골. 창고 고자, 고요. 그 사람은 죽음의 자리, 요. 그러니까 장, 고, 요. 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건괴는 천지를 다 상징한다. 뜻입니다. 건괴의 의미를 좀 설명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건은 원코, 형코, 리코, 정한지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우천의 그 개념을 먼저 선우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이 주역을 접근할 수 있다. 선우천 크게는 음양이고 또 천지고 남자의 음양이고 낮과 밤이고 오전과 오후고 전반기와 후반기고. 그런데 핵심은 뭐다? 선천에서 후천성은 우주의 주기,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동양과 서양, 동과 서, 음양. 동양의 정신은 선천의 정신이고 서양의 정신은 후천의 정신이에요. 왜? 서양은 음이기 때문에 음의 정신은 후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동양은 선천이라 주체적이고 정적으로 임자의 주인인
좌라고 하면 서양은 종속적이고 동적으로 정오의 천마인 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풍수지리적 차원으로 내가 어렵게 썼는데, 야, 이렇게 내가 풍수지리를 내가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땅의 이치, 땅의 이치적으로 이걸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남한으로 보면 경상도는 동쪽의 선천이라면 신라의 세운이고, 또 백제의 서쪽은 전라도는 아주 교의 운이다. 세운과 교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세운은 세상 정치판의 운이고, 교운은 정신세계 종교판의 운이다. 이렇게 세운과 교운을 음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양의 학문인 이 동학의 뿌리는 경상도의 도이나 동학의 혁명의 그 꽃은 역시 전라도에서 이루었다. 이렇게 음양의 이치, 이를 설명합니다. 선우천의 음양의 이치. 그래서 오늘은 역시 하악죄는 선천, 항죄는 후천인 것을 위주로 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사.